위기 상황에 유혹이 찾아올 때, 위기 상황에 유혹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1편은 그 형식상으로 개인적인 이 확신의 노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 시편 기자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고 4절로 7절 말씀은 절망에서의 회복에 대한 이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성전을 찾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시편 기자의 위기 상황 가운데 유혹이 그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찾아온 그 유혹이라는 것은 그 위기에 맞서지 말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산으로 새처럼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그 친구들의 이 충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면의 이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친구들의 충고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절 이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함인가라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이 자신의 의로운 그런 분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찌함인가라는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혹이 너무나 강하게 그 시편 기자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그 여호와께 피하는 것보다 친구들의 말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 유혹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께로 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방법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를 상당히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이 11편의 이 내용은 그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된 그 다윗의 그 상황과 이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 이 3,0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이렇게 찾아온 이 사울왕에 대해서 그 사울왕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이 부하인 이 아비새가 그 다윗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유혹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이 사울왕을 이렇게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길라산 근처에 있을 때에 그 10이라는 이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자신이 있는 그 근처에 이 하길라 산에 다윗이 이 피신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군사 이 3,000명을 이끌고 이 다윗을 이렇게 잡으려고 죽이려고 온 상황 가운데서 이 한 곳에서 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그 잠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것이죠.
군사들 가운데서 사울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고 그 주위로서 자신의 이 부하들이 이 잠들어 있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이 바로 앞에까지 찾아가서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왕의 창과 이 물병만 가지고 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부하인 이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창으로 한순간에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으니까 자신이 죽이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람의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사울왕의 창과 이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다윗도 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울왕을 볼 때에 그 속에서 얼마나 이 분이 이렇게 솟아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 또 이 사울왕이 잠들어 있고 자신들이 바로 그 머리맡에서 이 잠들어 있는 이 사울을 지금 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자신의 부하인 아비새의 말, 그 한순간에 이 사울왕을 자신이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래 죽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 아비새의 이런 그 유혹에 대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겼습니까? 바로 사울 왕에게 자신의 이 시선을 집중시킨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에게 자신의 시선을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즉 하나님께 자신의 이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도 산으로 피하라는 이 친구들의 유혹, 굳이 그 하나님께로 피할 필요 뭐 있느냐? 지금 당장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쫓으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자신을 이렇게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시선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또 다르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의 그 말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더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그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죽였으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빨리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곳으로 자신의 시선을 먼저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 상황의 위기를 빨리 넘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는 그러한 방법들이 더 옳은 것 같고 더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길게 내다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은 더 옳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이고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면 자신의 부하 가운데서 언제든지
이 자신도 사울처럼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어떤 생각을 가졌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 대한 더욱더 이런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 부하 가운데 어느 정도 힘이 생긴다면 왜 다윗도 사울을 죽였는데 나도 다윗을 죽여서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하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 가운데서 이 반역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은 없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그러한 생각이 그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시편 기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멸시켰던 것처럼 악인은 반드시 파멸된다라는 그러한 이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이런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 방법을 쓰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쓰게 되고 자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런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멸시킨 것처럼 악인은 반드시 파멸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 6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은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피신함으로, 즉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시편 기자가 주님께 피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세상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결국은 주님의 임재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은 실패와 파멸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초점을 먼저 맞추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위기 상황에 찾아오는 그러한 유혹을 이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